우리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온유하우스 예배는 종려 주일 예배로 또 예배 중에 성찬 예식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온유하우스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성찬 예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동참하는 깊은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와 눈물을 흘릴 때와 아픈 눈물을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괴로운 날이나 기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나와 함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달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이제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또 계속 시편 묵상이 이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4월달에는 고난주간이 있어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고난주간에 맞는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성찬이 있습니다. 이 온유하우스에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어떤 화려한 예식이나 어떤 의식적인 것보다 이 성찬의 의미를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부활절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적으로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또 찬양한 것으로부터 유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의 이제 길을 걸어가시고 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주일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묵상하고 또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원래 부활절날 이제 성찬 예식을 했는데 또 부활과 이 성찬보다는 고난을 앞두고 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며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온유하우스에 이제 온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우스에 처음 왔을 때 바로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온유하우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커다란 예배 공간도 아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작은 공간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스스로에게 묻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내랑 기도하면서 나는 목회자이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에 이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답을 얻었던 게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라.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상의 주님께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사람 보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최선을 드리면 되겠구나. 이것을 아내와 제가 이제 결단하고 또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둘이서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이제 드렸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이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낯선 선교지에 떨어지면서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이 낯선 땅에서 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이 핍박받는 땅에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제 새 임직을 받고 또 어떤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 부서 안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부서 안에서 나는 이 공동체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지금 이 온유하우스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여기서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올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바뀐 거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자, 이것만을 생각했었는데 시편 묵상을 전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능력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종려주일 예배와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찬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또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성찬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찬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예식인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네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계속해서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성찬 예식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으로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또 잔을 부으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떡을 떼는 의식이고 잔을 붓는 의식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살을 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도 겉으로 보면은 그냥 떡을 떼는 것 같고 잔을 붓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 이 성만찬의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피가 내 삶에 부어지고 내 심령에 부어지고 예수님의 살로 내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꿔야 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의식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여러 가지 예식과 순서들을 어떤 예법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성만찬의 영적인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부으시면서 특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부으시면서 이 잔의 의미를 예수님의 보혈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의미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십자가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죄를 지어도 아버지로서 그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의 죄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죄라도 그 죄의 대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순종해서 먹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주리라.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현대에서는 많이 왜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의해서 다 죄의 대가를 찾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 사람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린다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붉은색 피를 흘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나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나와서 죄를 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피 흘린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마치 그냥 미신처럼 들리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짐승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예표하며 구약의 제사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하나님께 제사제도는, 예배제도는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행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도 마찬가지죠. 이 성찬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핵심 말씀은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 단번에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드리는 예배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른 형태로, 다른 형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영원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라는 것은 한 번에입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 밥을 먹어야 되고 계속 잠을 자야 되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번에 흘린 피로써 영원히 우리 죄를 씻을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맞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어떤 낭망을 겪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면 온전히 우리를 씻기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기독교인들 그렇게 죄 짓고 그냥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땡 그렇게 생각하고 참 염치도 없고 도덕도 없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안다면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염소나 양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혈이 충분히 우리 안에 어떤 죄라도 씻고 우리 안에 그 죄를 이길 힘이 있고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잔에 포도주가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짧은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미리 이렇게 포도주 잔에다가 다 잔을 부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동참하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성찬의 의미는 함께 모인 자연에서 하나의 포도주 병에서 각자 사람들에게 잔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식 가운데서도 제가 잠시 여기다가 잔을 붓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을 때 그냥 그 보혈이 육체적인 피로 흘려지고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피가 흘러 넘쳐서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병에서 잔에서 포도주가 부어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그리고 그 보혈이 내 심령 안에 부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죄에서 승리했구나. 죄에서 자유했구나. 죄에서 이길 수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고백은 하지 않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일같이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마음속의 죄, 또 미움의 죄, 또 어떤 욕망의 죄와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이 죄와 싸울 힘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넘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 때
어떤 죄라도 나는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눌린 거, 어떤 무기력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참여하면서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에, 내 심령에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린 것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준 것은 우리가 더욱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는 다시금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흥 집회 때, 수련회 때, 예배 때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고갈됩니다. 저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할 때 어떤 때는 은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어느 순간에는 그 은혜가 고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잔이 부어질 때, 떡이 떼어질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살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과 내 심령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서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은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일 시편 영상을 전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무엇으로 이 시편 영상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께 매 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시편 영상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은혜를 전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것은 이곳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갈보리에 연결되어 있고 그 보혈의 은혜가 지금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곳에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시설이 없어도, 어떤 화려한 무대가 없어도, 어떤 많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안에 담아서, 이 온유하우스 공동체에 담아서, 말씀에 담아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고 그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게 인간적인 재능입니까? 인간적인 물질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풍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잔을 마시면서, 떡을 먹으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성만찬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떡을 뗄 때는 하나의 떡에서 이제 인도자가 직접 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게 할 때도 하나의 병에서 부어서 나눠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영적인 형제들,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형제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어도 다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 아버지 밑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웠지, 이런 은혜를 누렸었지, 또 살아가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많이 힘들지, 서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나이가 들수록 형제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하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에 동참하면서 하나의 형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면서 함께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가는 신앙의 가족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우게 점점 시대가 현대화될수록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예식이나 또 행사도 이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명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은혜를 전달할 때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연약해서 눈에 무언가가 화려한 게 보이면 그 눈에만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영상을 틀어주고 이제 그것을 하면은 부모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영상에 집중하느라.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보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의미를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화려한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화려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박한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지만 여러분이 이 속에서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 고열의 영적인 의미, 예수님의 살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하고 사명 감당하면서도 내가 가진 세상의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어떤 영적인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여 너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감히 예수님의 살과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의식에 참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살을 내어주시고 또 피를 흘려주셨음을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다시금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떡을 뗄 때 예수님의 살이 내 생명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살이 예수님의 살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나를 영적으로 살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떡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을 묵상하시고 또 영적인 생명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포도주 병에서 잔에 포도주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잔이 부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가 내 심령과 영혼에 부어짐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잔이 부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로 내 죄가 씻음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같이 이번에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죄에서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했던 성찬 예식과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참여한 성찬 예식을 묵상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온전히 씻겨주시옵소서. 죄악된 모든 생각과 죄악된 모든 유혹과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성찬 예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의 역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된 생각을 깨뜨리게 하시고 모든 어두운 마음들 깨뜨리게 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다시금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내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파년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주여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통과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보혈을 통과할 때마다 나는 죽게 하시고 나의 교만은 죽게 하시고 내 죄는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날마다 보혈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며 보혈을 통과하며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죽게 하시고 나의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나의 교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나는 온전히 죽고 나는 온전히 깨어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주님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어 줄 세상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베풀 세상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혈의 은혜가 차고 충만하여 그것을 베푸는 온유하우스 공동체와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하루를 살아가는 신편 묵상을 통해 고난 주간에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은혜를 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 전반에는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신령마다 또 영상으로 동참한 모든 신령들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온유하우스를 통해 예물 드린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연약한 또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매달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만났지만 이 하나님 주의 종을 그리워하고 온유하우스의 사역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달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권사님과 남편 집사님 또 자녀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합해서 예물 드린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도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작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온유하우스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 신령들과 가정들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시편 묵상을 들으면서 은혜 감사해서 11조를 보내온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권사님 항상 함께 하시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시편 묵상을 들을 때마다 주님 그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주일날 또 예물을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항상 그 두 자녀의 가정
아들과 딸네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남편 집사님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매일 들으며 은혜를 누리고 또 지난 주일날 영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또 온유하우스에 예물을 드린 또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듣지만 이 온유하우스를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동참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그 사업 가운데 주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는 부분 인간이 가진 것이 연약한 부분까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공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진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한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신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